오늘의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랫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랫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랫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대 사회에는 다양한 금기들이 존재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곳, 말하면 안 되는 이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를 먹거나 만지면 안 되는 것,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특정한 동식물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어떤 장소에 가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금기시 되는 것에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때 사람들은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거나 속전을 내고 혹은 깨끗한 어떤 물에 씻어서 혹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면서 부정해진 것을 제거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도 이런 규정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유대교의 전통도 결국은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금기와 성속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정과 정결의 개념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변질되고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세상의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과 유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체, 사람의 뼈, 무덤 등에 접촉하여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기 위해 만든 잿물을 만드는 규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잿물은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태운 재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모든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이 재를 섞은 잿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는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옷을 빨았고 정결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장을 담글 때에 숯을 띄워두었던 모습이나 남자 아이를 낳고는 금줄에 숯과 고추를 끼워서 메어두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에서 숯이나 혹은 재는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정수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물론 현대의 사람들은 숯이 가지고 있는 소독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조상들의 삶의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행동, 같은 기록에 대해 어떤 이들은 민속 종교의 시각으로 해석했고 어떤 이들은 현대 과학의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잿물로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죄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에 명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정함과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